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위치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교육이나 또 많은 재능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후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누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어제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니 어떻게 강성하여 가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그에게 집을 지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그 왕은 그 사절 땅과 또 목수들,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짓게 하지요. 또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게도 찾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 돕고 또 그의 궁궐을 짓는 것을 돕는 그런 유익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그 관계를 가졌다 할 수 있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어떻게 왕궁을 지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두로왕 히람이 모든 그 다윗이 마련해 놓은 제목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데에 큰 일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은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귀한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런데 그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권세를 누리라고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더 많은 그 재능과 또 돈과 위치와 명예와 지위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갔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에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특별히 재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쓰고 함께 나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준 메시지입니다. 왕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왕의 세력이 넓혀짐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 자녀와 아내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수도를 옮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면서 또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 솔로몬의 이름도 보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점점 가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식이 많아진다는 것, 아내가 많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갈등을 의미하고 더 많은 바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마음이 짠합니다. 그들을 다 믿음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이기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짠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그 자식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이렇게 아내가 많다 보니 열왕기 상 11장에 다윗은 밧세바를 만나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밧세바를 만나서 곤두박질 치게 되죠. 그의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
그 많은 첩들을 둔 이유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싸움을 걸어온 민족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서 철병거를 소유했고 그리고 늘 이 민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또 함께 사느라 고통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짜기 가득히 그 군대의 숫자가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서 그의 능력과 힘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가득 찬 그 골짜기에 가득 찬 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그는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왕정정치지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였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로 작정하신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숫자도 상관없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워하고 또 복수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여 나를 넘어뜨리는, 나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뒤에 있는 영적 검은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향하여, 그 영적인 세력을 향하여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를,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그 능력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리라 하신 싸움은 그 승리입니다. 20절, 21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며 버린 우상들, 그것들을 다 치우고 다윗 군대는 승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블레셋 군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에게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믿음은 바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가 여쭙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잠언 3장 5절 6절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 내가 너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을 때에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의 그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